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1월 첫 주부터 새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새해와 관계된 것들을 안내하고 또 실시했습니다. 신년주일 예배 드렸고요. 사무총회 했고요. 또 오렌지 미팅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선교주일에 대한 것, 또 지난주에는 바이블 타임에 대한 것들 안내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첫 주일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 2017년 우리 바울 선교교회의 직원으로 부름받은 사명 앞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잠깐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세 가지의 비유는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말세라고 하면 뭔가 솔깃하죠? 궁금하고 관심이 생기는데요. 자, 어떤 비유들이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오늘 읽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열처녀에서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기록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3절 4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를 못해서 밤중에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의 여분을 충분히 준비해놔서 밤중에 신랑이 좀 늦게 와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열처녀를 비교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 그 마지막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뒤에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또한 비슷합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각각의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돌아왔을 때, 섰을 때 남긴 것이 있었지만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한테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남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남긴 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지만 1달란트 나 그냥 묻어두었던 종은 주인에게 쫓겨납니다. 남긴 것이 있어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라라는 겁니다. 또 양과의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들을, 염소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에게는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무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도 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각자가 기억에 없다는 듯이 우리가 언제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제가 언제 칭찬받을 일을 했나요? 얘기하는 거고요. 칭찬 안 받고 오히려 비난받고 있고 저주를 받고 꾸중 듣고 있는 사람은 제가 언제 꾸중 들을 일이 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연약한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주께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 돌본 이들은 영생에, 그러지 않은 이들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비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들의 행함이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심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도표가 있으면 한번 볼까요? 도표가 있나요? 거기? 네, 보십시오. 자,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달란트의 비유는 자기가 받은 자기의 사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충성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양무리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라.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도 있고요.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실 텐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세 가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깨어 있어서 내면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는가. 자기의 받은 바 사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충성되이 행해서 남기는 흑자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을 흘려보내며 섬기며 살아왔는가. 우리의 행함, 그 행함뿐만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주님은 내리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직원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기 점검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자기 자신의 사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껏 충성하며 살아야 되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은 무엇보다 그 첫 번째 비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만, 그래서 내면적인 기름이 준비되어야 그 기름 부음의 힘을 가지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점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10명의 처녀, 다시 10처녀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미련한 처녀 5명은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한 명이죠. 신랑과 신부는 한 명씩이죠. 그런데 신부의 들러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밖에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5명은 미련한 들러리들이었어요. 등만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5명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비유 자체가 참 쉽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등은 뭡니까? 누구는 준비했고 누구는 준비하지 못한 등. 아니, 등은 다 준비했죠. 사실은. 네, 그거는 보이는 영역입니다. 보이는 영역. 그러나 기름은 뭡니까? 누구는 준비했고 누구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이는 영역, 드러나는 영역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조금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뭐겠습니까?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비유가 조금 냉정한 면이 뒤에 있어요. 자, 상황이 급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눌 수도 있을 텐데 나누지 않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진 거니까 혼인잔치에 정상 참작을 좀 해가지고 들여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5명, 집주인 너무나 냉담하게 나눠줄 수 없다, 늦었다, 문 닫아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좀 자비로울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비유는 말세에 초점을 맞춘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내면의 것은 누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배우자, 심지어 가족과 부모와 자녀에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 신앙에 대해서 진단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책들 다 갖고 다니시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도 함께 앉아있다라는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십니까?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사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에 중점을 두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시기 쑥스러우신가요? 네. 무엇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예수님께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외식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요. 바깥에 나가 밥 먹는 게 아니죠. 연극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과 그릇들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더럽고 무덤이에요. 거기에 회색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송장,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신앙은 수박 신앙이 있고 토마토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박 신앙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른 신앙. 그런데 토마토 신앙은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기왕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렬히 붉게 물들어서 겉과 속이 온전히 그렇게 붉은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은 준비했지만 겉은 준비됐지만 기름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보이는 내면의 영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쓰셨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내면이 강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물들. 하루아침에 자기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을 보면은 자식 잃어버렸는데, 재물 잃어버렸는데, 건강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욥에게서 보여집니다. 재난이 임하기 전에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요. 자녀를 잃어버린 후에 욥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 보십시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욥은 그 자녀들이 어떤 기회에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잔치 벌였다고 하면서 잔치 벌여서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저버렸을까 염려해서 혹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해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 성결하게 가르쳤고 예배하는 삶, 신앙 중심의 삶을 욥은 살았고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질도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다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그 없어진 재산 때문에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3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와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했더라면 내가 만일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헐벗은 자들 위해서 돕고 입히고 먹이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가지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사랑 따라서 베풀고 섬기었고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자녀들이 갑자기 세상 떠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비록 갑자기 자녀를 잃었지만 평소에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영혼만큼은 지킬 수 있었고 자녀의 믿음은 내가 지킨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 욥기 1장 21절 너무 유명한 말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이 고백인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마음을 기울이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내면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요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영역에만 관심 가지며 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그 말세 교회를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내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만하면 내가 가질 것 가지고 있는 부자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의 실상은 가난하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말고 헐거벗었다. 내면적 영적 실상을 지적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를 얘기할 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교회였냐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당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할수록 끝까지 믿는 자들은 가라지가 없습니다. 알곡분이 없습니다. 왜? 생명 걸고 믿으니까요. 생명 걸고 믿으니까. 믿는 자의 수는 적어질지 몰라도 믿는 자들은 다 알곡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생명 걸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비로소 그때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타락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교권과 정권이 하나로 뭉쳤을 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고 출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주하지 마세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실제 핵심은 내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Inner heart.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직분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가졌으면 목사답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장로 직분을 가졌으면 장로답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권사답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집사답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지 포장지만 화려하고 속 알맹이 형편없는 삶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다윗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선보이려고 때 빼고 광내고 있을 때 다윗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으면은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 궁중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를 추천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6장 18절 수금을 탈 줄 알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면에 힘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블레셋 군인 거대한 골리앗이 밖에 나서 떠들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이 다윗이 조그만 친구가 자기가 나서겠다.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노라. 결국 물맷돌 하나 던져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내면이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궁중으로 불려갔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는 거친 곳이에요. 고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시편 62편이 그때 지은 시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광야에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쌓여가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요. 사울이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3,0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한 군대를 보면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지를 못하고 결국은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은 자기 혼자 꼬꾸라져서 죽고 맙니다. 왜? 사울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 자신은 보이는 왕권을 쥐고 있고 보이는 강력한 군대를 쥐고 있다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시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으니 아무리 그 보이는 영역에서 왕권을 쥐고 있는들 군사를 쥐고 있는들 어떻게 다윗을 건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고 계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었습니다. 그런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때가 있었죠. 언제예요? 2번입니다. 그게 언제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았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을 때.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인구, 백성들의 인구, 자기 눈에 보이는 군사들을 세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근거로 삼았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든든할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눈이 팔리면 그때는 천하의 다윗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내면이 든든해야 됩니다.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기에 마음을 여러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강해야 나중에는 잎사귀도 열매도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2박자 인생. 2박자 인생. 생각나는 건 뭐예요? 4박자죠? 그렇죠? 예. 보통은 4박자인데 예수님은 2박자 인생이래요. 어떤 2박자냐? 예수님의 인생을 채운 2박자가 뭘까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도록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럴 때 그 인기를 즐기지를 않으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시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나서 다시 어떤 사역이든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한적과 사역, 이 두 박자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한적과 사명.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다가 늘 써놓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은 거룩한 한적을 찾고 사랑의 부름은 마땅한 일을 맡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적한 삶을 한적하게 주님 앞에 교제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땅히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세상의 번잡함에서 물러나서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드러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내면적인 시간, 새벽 미명의 시간, 내면에 뿌리 내리는 시간들, 그 시간 내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진 줄로 알아요. 왜? 보이는 것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업이 무너져도, 설령 가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근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것에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블 타임,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의 시간입니다. 오렌지 미팅,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들이 여러분 인생에 올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원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두 박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과 오렌지 미팅. 거룩한 한적의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맡긴 일들 앞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